오래전에 우리나라의 한 조그마한 시골에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소원은 군에 가서 별을 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군이 되겠다. 늘 별을 꿈으로 삼고 자랐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27에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27에 별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별을 달고 고향에 내려가서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어머니, 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이 별을 보세요. 이 모자의 별을 보세요.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시지를 않아요. 아들아, 잘 들어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별이 아니야. 그 별은 언젠가는 다 떨어져. 오래가지 못해. 너는 이 땅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아야 돼. 하늘의 별을 달아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이 땅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때 그때가 하늘의 별을 다는 거야. 큰 어머니 말씀에 은혜 받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요, 그가 다니는 곳마다 군부대 교회를 다 세우고요, 제대한 후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울 약수동에 교회를 그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장수 국방부 장관이 되고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2007년도에 돌아가신 고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신일교회,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예요. 저는 그 신일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장로님을 뵙고 얼마나 그 겸손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다시 내려가서 어머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울면서 네가 이제야 별을 달았구나. 진정한 별을 달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의 성공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에 성공해야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졌대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은혜 되시면 아멘. 근데 참 이상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은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른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화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모님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 상처받습니까? 어떤 때 분노합니까? 대개 5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녀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좀 돈 잘 벌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면 자식, 내 자식하고, 좀 부족하고 좀 건강하지 못하고 좀 어려우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자녀들을 잘 맡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아이들이 조금 못나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때가 묻었습니까? 얼마나 사람 차별을 많이 합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남을 비방합니까? 아이들이 그럽니까? 아이들은 모두가 좋은 거예요. 애들은 누구나 다 어울리고 싶고 뛰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요, 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애들은요, 부모님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 부모님이 어딜 가든지 부모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페루에 가서요, 새벽 2시 반에 내렸어요. 그런데 조금 자고 6시에 일어나서 또 신학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저 고산지대를 가는데, 아이고,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 우리 팀이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들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니까 선교사님이요, 산소 호흡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 입에 산소를 대고, 이게 보통이 아니게 음식도 못 먹겠고요. 그 어떻게 그런 데서 사역하는지 너무너무 제가, 선교사님들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포항에 제가 오니까요, 이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고산 지역에서 이러고 다니다가 이 포항에 오니까 더 좋은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공기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해 봤냐는 거예요. 산소에 감사해 봤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왜 자녀들이 분노하느냐? 한번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은 딱 알아요. 부모님들이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딱 압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이에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애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애들과 대화하면서, 애들과 같이 하면서, 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애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정말로 애들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함께 해줘야, 지금부터 함께 해줘야 자라면서 여러분과도 똑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위선입니다. 왜 분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부모님도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부모님들은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애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성경 안 읽으면서 니네들 성경 읽어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애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절대 부부끼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모범을 보여주고 애들 앞에서 줄 서는 것도 보여주고, 믿으시면 아멘. 교통법규도 여러분 애들 앞에서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침도 함부로 뱉지 말고 항상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받아야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페루에 왜 그렇게 제가 갔습니까? 이 바쁜데. 내가 1년 전에 그 가족을 보낼 때요, 아이들이 목사님 1년 후에 꼭 우리 페루 한번 와주세요. 그때 아이들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노라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1년 후에 갈게 했거든요. 그 말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떠나는 날 비행기에서 애들이 서하, 예하, 주하가 저한테 편지를 다 보냈어요. 비행기 타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서하가 저한테 쓴 편지입니다. 잘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서하예요. 이번에 멀리 페루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동받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목사님처럼 어른이 되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꼭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아무도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야, 제가요 이 편지를 갖고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야, 내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킬 수 있는 귀한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어떤 데는 부모님이 이러고 어떤 데는 더 저러고,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못해도 격려하고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늘 배려하는 귀한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이들이 분노하느냐, 5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시작. 예.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아시죠? 비교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아이들에게, 야, 옆집 아이 봐라, 누구 봐라,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제일 상처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는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좀 부족하면 어때? 왜 꼭 남하고 비교합니까? 편애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버지가 유일하게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형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아이에게 분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똑같이 애들은 희한한 게요, 똑같이 사랑해도 나는 좀 이상하게, 나는 좀 사랑을 덜 한다, 덜 받는다, 이런 열등감이, 좌괴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내려갈수록 애들에게 더 잘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돼. 예? 큰애는 열심히 사랑하고 잘 돌보다가 둘째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셋째는 지가 크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하면요, 잘 보세요, 둘째, 셋째, 넷째, 막내는 더 기도를 크게 합니다. 왜? 내가 둘째예요. 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늘 어머니는, 아버지는 장난만 좋아하는, 장난만 좋아. 아니, 나도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신방 가면 둘째, 셋째, 막내를
진하게 눌러서요. 축복기도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자녀들에게 정말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에요. 진리예요. 길입니다. 네가 정말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어디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그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말입니다. 조지 부시 가가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그 둘째 아들도 플로리다 주지사가 되고요. 하여튼 집안 전체가, 정치가 미국의 큰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대통령이 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의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W 부시가 대학이나 큰 기업에 간 게 아니라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고등학교는 놀랐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든 수천 명의 학생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다 마친 다음에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좋은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그러더니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어떤 아이가 또 손듭니다. 그러면 책이 많은데 그 책 가운데 딱 한 권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책? 대통령이 성경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여러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온 천지를 뛰어놀았습니다. 나는 또 여러분처럼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꿈을 다시 찾았고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배려하고 격려해줘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라 합니까? 하라고 하지 말아야죠. 공부하라. 뭐뭐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 딱 처음부터 하는 말이 Don't bother me.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은 자기가 대접받는 대로 이 다음에 크면 남을 대접하고 부모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그 자녀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늘 꿈과 비전을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큰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씨가 지은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들은요, 밥상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땐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밥만 빨리 먹어. 그러니까 대화가 거기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대화하느냐?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해. 애들아가 밥을 먹으면서 재미있었던 일, 슬펐던 일, 마음 아픈 얘기를 부모와 오랜 시간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줍니다. 너 그거 맛있니? 엄마,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너도 해봐. 너도 이 다음에 한번 더 좋은 맛을 내는 걸 만들어봐. 그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엄마, 이 디저트 이거 뭐야? 초콜릿. 이거 맛있지? 너도 이 다음에 더 맛있는 초콜릿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줬더니 지금 전 세계의 식품 브랜드의 모든 대표적인 기업가가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아이들과 대화에서 창조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싱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게 던킨 도너츠예요. 어디서 본 거 안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 밥상에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던 교육입니다. 거기서 지금 던킨 도너츠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이 도너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겐다즈라고. 이거 잘 모르시나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메트스 루베라는 유대인입니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어머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세계적인 하겐다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콜릿 허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밀턴 허쉬입니다. 더 깨끗하고 맛있는, 더 입안을 사르르 녹는 허쉬, 밀턴 허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베스킨 라빈스 3원 아이스크림입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로 이 베스킨과 라빈스,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제품이 되고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소통을 막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밥 먹을 때 기가 죽어 눈치만 보고 그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네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네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기가 살고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큰 비전을 갖고 우리 포항과 대한민국, 세계 인류에 큰 공헌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이 모든 공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이러면서 저와 같이 뛰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꿈과 비전을 교회에서 배우고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